오늘도 예레미야서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여러 나라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는 이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역사적인 배경과 당시 상황들을 좀 알고 이 말씀을 읽어봐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부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동안 숨겼던 우상들을 없애고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미래의 일꾼들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었고, 또 남쪽에 있는 애굽이 욕심을 내어서 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 요시야 왕이 그 전쟁을 막으러 갔다가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애굽 왕은 자기 길을 막은 이 요시야를 죽이고 그의 아들 요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고 와서 죽이고요. 또 요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또 이때 이 바벨론이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섬기는 이 남쪽 유다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또 남쪽에서는 애굽이 틈만 나면 이 남쪽 유다를 위협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쳐서 요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벨론 1차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요, 열왕기하서 23장 28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쪽에는 애굽이,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서로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절망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이 있고 강한 나라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주대 없이 세상의 왕들과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께 잘못을 해서 매를 맞을 때 이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이해하고 반성을 하기보다는 나를 때리는 그 몽둥이만 보고 이 몽둥이를 두려워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몽둥이에게 비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기 위해 이방 나라로 치시는 이 하나님 마음보다는 자기들을 치는 이방 나라들을 더 두려워하고 더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많은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라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의지할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과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길 신이라 하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이런 신들이 다 있습니다.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과 네르갈, 나부, 하닷이라는 신들을 만들었고요. 또 이 가나안 땅에도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다곤이라는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도 밀곰과 그모스라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이런 우상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비를 주고 질병을 막아준다고 믿고 있었고 또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징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기근과 재앙으로 때리시기도 하고 또 전쟁을 통해 고통을 더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점령했던 이 나라들의 신들을 보고 이 신이 능력 있는가 보다 하면서 그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또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으냐. 사람들이 우상을 손으로 만들어서 은과 금을 입히고 망치로 못을 박아서 세워놓은 그런 신상을 신이라고 믿고 의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들은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또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하는 그런 신을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신들은 스스로 화를 내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는 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할 신은 오직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살아계신 분이고 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우상을 잘 섬기고 정성을 바치면 그 땅에 비를 주고 농작물에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 농작물을 주는 땅과 이 비를 주는 하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인데 그것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과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고요. 또 태양을 통해 바다의 수증기를 하늘로 올리심으로 구름을 만드시고 또 그 구름이 찬 공기와 부딪히게 될 때 번개와 함께 비를 이 땅에 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한다고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라. 이 기술자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은요 다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심판하실 때 이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다가는 너희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 함께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기 백성을 내 던지고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고통을 주어서라도 이 우상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상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포로되어 잡혀갔고 다시 장막을 세울 사람도 없을 만큼 다 흩어졌는데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호소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분을 내지 마시고 이방인들과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만 심판을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만 분노를 부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에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징계를 내리고 말씀대로 내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세상의 우상과 다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제물을 바친다고 구원을 하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약속된 대로 복을 주시고요. 또 말씀에 약속된 대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또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언약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구원을 하고 이방인들이라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또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귀찮고 힘들다고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보고 저 신이 능력 있다, 저 무당이 영험하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고 영원한 왕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신이 또 있나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또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